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픈 순간에 당신의 아들이,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그 아픔의 순간에, 그 눈물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 만나시려고. 이제는 우리 만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첫 번째 행동은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길 원하십니다. 이 저녁에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모두를 만나주시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페이스 3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988년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뉴욕타임즈에서는 이 책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이게 34주간 1위를 했고 이후에 97주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가 있던 책이었습니다. 바로 로버트 풀검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평범한 내용들밖에 없어요. 제목들을 보고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밥을 다 먹으면은 양치질을 해라. 밖에 나가면 차를 조심해라. 사람을 때리지 말아라. 사용한 물건이 있다면 제자리에다가 둬라.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정말 유치원에서 배울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 책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찾는 책이 되었을까요? 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가서 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2년 반이 되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그런 책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기본을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본에 대한 책을 접하면서 그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이트를 얻고 공감을 얻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배움이 깊어졌습니다. 사회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문명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에 관한 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언제든지 기본이 항상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건축을 할 때 제일 많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기초를 쌓는 거예요. 기초를 제대로 튼튼하게 쌓아야 그 위로 건물이 올라갈 수 있어요.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그만큼 더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좋은 건물,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학문도 기초 기본이 제일 중요하죠. 사칙 연산을 못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미적분 이런 거 못합니다. 사칙 연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예요. 이제 이런 거를 못하면 미적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지난 코로나가 아주 극심했을 때에 학교들이 문을 닫았거든요. 여기도 닫았습니까? 문을 닫았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은 학교에 나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 뭔가를 더 배워서 쌓고 싶어도 그렇게 쌓아나갈 수가 없으니 초등학교 1, 2학년은 학교에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는 거였습니다.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본기를 잘 쌓아야 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시 우리의 기본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항상 기본에 있습니다. 영적 기본기가 튼튼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영적 기본기부터 점검하고 다시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의 영적 기본기를 든든히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다가온 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비가 안 온 것이 아니라 무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원래부터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항상 천수를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그 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관계수로가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로부터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해수 담수화 기술, 그러니까 이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기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바다로부터 계속해서 필요한 물을 얻어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여전히 부족해서 생수를 사다가 쓰는데 이 생수를 사다가 쓰는 비용이 1년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보다 더 많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를 가거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중동 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군비에 대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에 필적할 정도로 많은 돈을 생수를 바깥에다가 사서 사용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현대에도 이스라엘은 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곳에는 강도 부족하고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팔레스타인 땅에 3년이나 가뭄이 들었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 나라가 이런 고통을 겪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도자의 문제였어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전례 없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칭했던 왕입니다. 왜 그를 악하다고 했을까요? 역시 여기에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분으로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도자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되는, 다른 사람들도 이끌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야 되는 이 대리통치자가 먼저 이 일에 앞장서서 이방인과 결혼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섞이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문화는 종교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교육, 경제, 정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그 모든 것들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회의 지배적인 종교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이방의 문화를 접하게 되면 그 이방 문화 속에 녹아있는 그 이방 종교를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이 나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이방의 종교를 드러내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스며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문화들을 절연하게 끊어낼 것을 말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앞장서서 그 이방 문화와 섞이는 일을 자행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결혼한 사람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세벨은 그냥 다른 종교에 심취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포교자였습니다. 열렬한 신봉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겨야만 한다, 이거를 강요를 했고 많은 백성들에게 그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두 번째 아합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속성이 있어요. 원래 북이스라엘은 최초 왕인 여로보암부터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죠.
여로보암의 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단과 베델에서 너희가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형상화했어요. 하나님을 피조물로 형상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이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우상 숭배의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아합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합은 전혀 다른 성격의 우상을 포교한 거예요. 그나마 이전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하지만 이 아합은 전혀 다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였죠. 또 바알은 지역마다 이름을 달리 불립니다. 바알스본, 바알부올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였습니다. 가뭄이 찾아온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백성들의 문제 때문이에요. 당시 엘리야가 책망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를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갈등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다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상적부터 섬겨온 여호와 하나님도 버리지 못합니다. 동시에 왕이 포교한 바알도 아세라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합 왕은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잔인한 왕이었어요. 아합 왕은 왕이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갖지 못해서 밥을 못 먹었어요. 밥을. 얼마나 욕심이 크면은 원하는 걸 갖지 못한다고 밥을 못 먹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세벨이 왜 그러냐 묻고 간교한 계략을 써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러자 밥을 먹습니다. 그러자 다시 일상생활을 복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이런 왕이에요. 만약에 그런 왕이 바알을 섬겨라 했는데 거기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리더 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리더가 한 번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뿐만 아니라 회사도,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따르는 사람들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의 명령이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연코 따르지 않는 그런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의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신앙에서 떠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우왕좌왕 그렇게 우유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위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우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과학주의자들은 그것을 인과론, 자연의 인과론이나 인간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서 말하고 있지만 모든 일들은 그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문제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직하게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버릴 건 버리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회복할 건 회복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때, 이런 위기의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로 돌아가면 여러분 이제 가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냥 두면 다 죽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혹시 심판을 내리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심판 자체에 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을 원치를 않았어요. 살리기를 원했고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가 딱 만나게 되었어요. 자, 아합이 그 엘리야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자신의 죄가, 자신의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아합이 해야 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아합이 정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합이에요. 아합이 잘못했고 아합이 이스라엘을 고통 속으로 내모른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을 보지 못해요.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우리 땅을 괴롭혀야 하고 우리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선가 많이 듣던 말이에요. 많이 듣던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항상 우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는 이 로마의 대화제를 기독교인에게 다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죠. 베드로와 바울도 이때 순교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현대에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특히 불교를 믿는 가정에 결혼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꼭 이런 얘기를 한대요.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불교를 믿는 집안에 들어가면은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인인 그 사람을 핍박해요. 남편의 사업이 기울어도 너 때문이다. 너가 교회 가서 그런 거다. 자녀가 아파도 너 때문이다. 너가 예수 믿어서 집안의 분란이 끝나지지 않는 거다.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그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가정을 지키고 그나마 그 가정을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 땅을 보호하고 이 땅 가운데 일반 은총으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축복의 통로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여러분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없는 세상은 빛이 없는 세상이고 여러분이 없는 세상은 소금이어서 맛을 잃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모두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전염병의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목격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과 다른 말들을 많이 하죠. 또 너무 과장해서 있지도 않는 말들을 지어내고 부풀려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언론들은 아예 의도적으로 편향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의 원인을 기독교에게 다 돌려버렸어요. 안타까운 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도 그런 언론들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때 꼭 예배 드려야 되냐, 이러한 때 꼭 모여서 기도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다가 오히려 손가락질을 같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습, 이 모습도 안타깝게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래 그래 왔어요.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보내주신 축복의 통로임을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라고 했어요, 제가. 믿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 대해도 당당해야 됩니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교회를 통해 세상을 살려내십니다. 이 민족과 시대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잘 준비되십시오.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나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때 엘리야는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 누구의 잘못인지, 정말 누가 믿는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대교를 통해서 증명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대결이 뭐였죠? 제단 위에 송아지를 놓고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850명이 먼저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자들이 아침부터 송아지를 잡아놓고 그 주변을 돌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흙먼지가 가득했겠죠. 그 흙먼지 속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은 계속 자신의 신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구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어요. 아침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한마디 말을 툭 던집니다. 너희들의 신이 잠을 자고 있는 것 같다. 좀 크게 불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자 우상 숭배자들은 날카로운 것을 들어서 자기 몸을 찢습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잔인성이에요. 종교의 잔인성. 찢어서 몸에 피를 뚝뚝 흘리면서 불을 짓습니다. 나의 신이시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불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지쳐서 나가 떨어졌을 때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제단을 정비합니다. 나무와 돌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리고 그 주변에 고랑이 넘쳐 흐르도록 물을 부어서 다 채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저들 앞에 보냄받았음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온 우주에 유일하게 생존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자 하늘에서부터 불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그 모든 제단과 주변의 물과 송아지를 혀로 핥듯이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립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생생하게 봤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참으로 여호와만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모든 모여있는 백성들이 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불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까? 무엇이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하여 제단을 다 살라버리도록 만든 겁니까? 나중에는 비가 내렸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또 비가 내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끝내시고 다시 하늘로부터 세찬 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혹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기도가 열쇠입니까? 기도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었지 이게 진짜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기도한 사람이 많았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7,000명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3년의 가뭄 때문에 내 자식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앞쪽에 보면은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이 제사장들을 잡아 죽이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일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두고 그들을 먹인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바댜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만 제가 하는 성격이 좀 있긴 해요.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또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맞지만 기도의 응답이 있기 위해서 엘리야가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스라엘에 무엇이 무너져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 예배가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제단을 회복했다 그러거든요.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12지파, 온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가 다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중심의 제사가 다 멈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래서 가뭄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어도 응답이 없는 오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한 일은 이거예요. 예배의 단을 다시 쌓은 것,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단을 다시 회복한 것, 그리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사탄이 그토록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예배고,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영적인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를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다시 임하고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역사, 오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악한 영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지금처럼 예배에 대한 갈망이 사라질 때면 우리는 더욱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아와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설교 잘못 준비했다. 이 설교 오늘 우리 회중에는 맞지 않을 수 있겠다. 놀라웠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에서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이제 피택 임직자들 또 장로님들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피택 임직자들 중에서 고등부,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계속 중고등부 어쩌면 이럴 수 있냐고. 너무.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데리고 여기 주일날 또 방문하면 안 됩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답은 안 했는데 너무 정말 예배드리는 모습들 너무 멋있고 오늘 고등부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이렇게 목에 힘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틀 동안 저를 봤다면 제가 잔잔히 설교하다가 끝에 가서 크게 하는 줄 아실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은혜를 받아버려가지고 목소리가 높아져가지고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목이 아파요. 근데 그만큼 우리 이 공동체 예배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단체로 앉아서 예배를 드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조유리 목사님이 우리 전세대 예배드려. 아이들도 좀 나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조금 모사를 좀 했습니까?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했나 보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정말 너무 제가 감동을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실 수 있는 그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런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너져 있었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너져 있었던 나의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이고 무너져 있는 가정의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이고 어쩌면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렸던 예배를 다시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어서
교회 나와서는 예배자인 것 같은데 삶의 예배가 다 무너져버린 많은 분들이 있는데 삶의 예배도 다시 회복해야만 하는 그런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의 자녀에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그런 때입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저희 아버지로부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뼈에 새겨 주시는 교훈으로 배웠습니다. 저희 여동생이 결혼을 했을 때 결혼을 하고 나서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한번 빠지고 둘이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버지가 둘을 부른 거예요. 둘을 부르더니 이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제 너는 내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이미 호적에서 나갔어요, 결혼해서. 이미 나갔는데 파버릴 거다. 넌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한 3시간을 울면서 빌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농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제 키가 농구를 좋아할 만한 키예요. 선수는 못 되고 좋아는 할 만한 키. 좀만 더 컸으면 선수도 했을 텐데. 그래서 농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일날에 예배를 마치면은 친구들하고 형들하고 같이 농구장에 가서 막 뛰어가서 농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목사님 얼굴에 골대가 보여요. 그래서 골대에다가 슛을 쏘고 있어요, 제가 머리로. 그 정도로 농구에 완전히 미쳐 있었던 거죠. 농구를 하려고 그날도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구하는 데가 중학교 학교 이제 운동장이었는데 그 농구대로 들어가는 길이 쭉 가파른 길을 내려가서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지나서 농구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너무 농구할 생각에 행복해가지고 막 뛰어서 계단 위로 펄쩍 뛰었습니다. 근데 제가 뛰어내려서 밟으려고 하는 그 계단에 송충이가 그득한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오판을 했습니다. 무협 영화, 무술 영화에 보면은 공중답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공중에서 공중답보 하려고 그거 안 밟으려고 다른 발을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무협지는 무협지일 뿐이에요. 저는 굴렀습니다. 굴러서 머리를 땅에 쳐박고 기절을 했어요. 당연히 머리에 이제 상처가 났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머리를 이제 꼬매야 되는데 머리를 꼬맬 때 마취를 할 것인지 마취를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해 달래요. 이게 머리 수술이기 때문에 마취했다가 혹시 잘못될 가능성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마취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보호자를 오시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전화를 하고 저도 전화를 해서 아버지 제가 여차여차해서 머리를 다쳐서 지금 수술을 잠깐 받아야 되는데 얼른 오셔서 마취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결정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침묵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침묵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버지 빨리 오셔야 제가 수술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또 가만히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주일에는 죽지도 마. 저는 주일에 죽으면 안 돼요. 아버님이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주일은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들 머리 깨졌다고 그거 제쳐놓고 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죽지도 마.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아버지가 마취하지 말래요. 마취 없이 머리를 꼬맸습니다. 안 아팠어요? 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회자만 예배가 중요합니까? 목회자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 어디쯤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휘장부터 찢으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으로 주를 찾으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회복해야 될 진정한 예배를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새벽 때도 그랬고요, 오전도 그렇고 오후도 그렇고 사실은 읽어야 될 본문이 조금 길어요. 그런데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짧게 읽은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진정한 예배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겁니다. 하나는 엘리야가 예배의 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불덩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돼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모든 사람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특징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육체를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제가 예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담을 시키셔서 설교를 했는데 그 자리에 한 여집사님께서 남편분을 늘 데리고 오셨어요. 남편분은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늘 데리고 오신 거예요. 설교 꼭 들으라고. 그래서 그분이 들어왔는데 그때 설교가 성령의 설교였고 성령의 바람, 여기에 바람 같은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20년 정도를 중이염을 심하게 앓고 있다가 낫지를 못한 분이에요. 근데 몰두해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를 얘기했을 때 갑자기 귀로 바람이 쑥 들어오더래요. 쑥 들어오더니 통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집에 가서 여보,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집사님이 불신자 남편이 얘기하는데 집사님이 에이 우연이지. 에이 좀 있으면 또 아플 거야. 20년이나 됐는데 그게 금방 낫겠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나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대요. 병원을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중이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만나주셔요. 우리의 육체도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서 있을 때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예배의 자리에서 나타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분명 누군가는 예배 중에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갈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예배 통해서 주님 만나는데 나는 그냥 답답하게 앉아있다 돌아간다면 내가 씨름하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라도 주님 만나길 갈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 만나야 돼요, 내가. 미국 하와이에 뉴요프 크리스찬 펠로우십 처치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1996년도에 설립되었고 코로나 이전에 1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였어요. 섬에 15,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교회는 초기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학교에서 그들을 내쫓는 거예요. 나가라. 더 이상 여기를 예배 처소로 제공하지 못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한 끝에 지금 당장 방법이 없으니 공원에서 야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한 첫 번째 주일이 되었어요. 가까웠어요. 자, 그런데 하와이에 엄청난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은 그 비를 처음에 봤을 때에 아무런 염려도 하지 않았대요. 주일이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밖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확신 가지고 잠에 든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토요일이 되었는데 여전히 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코데이로 목사님은 그래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비에 젖는 거는 사실 둘째 문제예요. 이 앞에 악기팀이 있을 거고
이 마이크와 앰프, 스피커 시스템이 다 있을 텐데 비를 맞으면 그거 다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아야 공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에도 안 그쳤어요. 하지만 확신 가지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비를 그쳐 주시옵소서. 믿고 잠자리에 들었대요.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는 거예요. 안 그쳤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확신을 가지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예배입니다. 기억하시죠? 오늘이 예배입니다. 비를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차를 타고 공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기도했대요. 목사님은 이 믿음이 확신이 너무 커서 차의 와이퍼도 안 켰대요. 하나님이 그치게 해줄 건데 와이퍼도 안 켜고 그냥 장대같이 내리는 비를 뚫고 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강단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작은 강단 세워놨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앞에 서서 여러분, 비가 많이 내렸지만 우리가 이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이렇게 해가 쨍쨍 뜬 맑은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가야지 이게 정답 아닙니까? 이렇게 가야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강단 앞에 섰을 때 그 비 때문에 시스템들이 다 터져서 연기가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울기 시작했어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이기적으로 내 욕심껏 나 위해서 뭐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이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드리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외인, 너는 지금까지도 계속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구나. 너는 한 번도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해달라고 구한 적은 없다. 외인, 오늘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비가 오지 않는 거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냐?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비가 오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다가왔으면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살아계신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의 모든 불신앙이 다 꺾여버려요. 바알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께서 승리하십니다. 주께서 승리하세요. 우리 예배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죠? 우리 예배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졸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게 성공입니까? 우리 예배의 성공이 예배에서 은혜 받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위로받고 치유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승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성공입니다. 이것은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훨씬 중요한 겁니다. 서기론 목사님이라고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얼마 멀지 않은 교회에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리스타트로 미래를 여는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그걸 읽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피택자분들을 데리고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를 방문했듯이 그렇게 싱가포르에 있는 큰 대형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다음에 이 목사님이 그때 느낀 것을 글로 썼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분명 수천 명의 회중을 이기고 계셨다. 그들을 다스리시면서 일하고 계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무도 큰 영광 받으심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은혜 받음이 아니라 그분의 승리를 보고 나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의 은혜 받음보다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주께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주께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께서 승리하시면 내가 변화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주께서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요.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내 은사가 불일 듯하게 돼요. 주께서 이기시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은혜의 변화가 나타나요. 진정한 예배는 내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내가 변화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불신앙이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주께서 이기시는 현장에는 우리가 놀랍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기시는 예배, 그 예배가 여러분의 현장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모든 예배 때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셔서 영광스럽게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그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많이 힘을 기울였던 게 뭐냐면 세상에게 인정받으려는 거였어요. 세상 가운데 내 정체성을, 나는 적이 아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는 그러한 교회다, 세상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인정받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그분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자로서, 기본을 회복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모습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드리며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게도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 교회들이 현수막을 내걸더라고요. 내걸어요. 교회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실 코로나라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있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구별되게 온전히 서야 되는, 이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 그때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인정해줘,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야, 우리의 정체성 너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동체야, 그러니 이때까지 한 모든 잘못, 우리 잘못이니 우리 용서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이걸 현수막으로 내걸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있을 때, 돌아가실 때 군병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봐라.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인정받아 보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서 우리의 인정을 받아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세상에게 인정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어요. 가만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능력은 예수님이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12군단 더 되는 그 군대를, 천사의 군대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을 때 그때 능력이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잠잠히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들이셨고, 그렇게 들이신 십자가가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서 그곳에서 조롱하고 죽였던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요. 같이 강도로 매달려 있던 사람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게 되고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이름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임신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여 예배자로 서 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